오늘도 신실하신 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다고 하는 우리 셀라 찬양대의 그 고백이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새 주관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남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를 아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복은 아니다. 그건 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실족게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은 먹고 새해를 맞이해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는 않는구나, 그것이 너에게 복이로다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또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아요. 그래, 내가 이번 건과 관련해서 남을 실족하지 않겠다, 아무리 그래도 언제든지 실족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때그때마다의 선택이다라고 말한 게 시어도어 가이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재밌게 했어요. 우리 모두는 어딘가 약간 이상하고 삶도 어딘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이상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물론 그 사람도 정확히 말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의 이상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약간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저 말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완벽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도 각각 약간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때 약간 이상하지만 나의 약간 이상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약간 이상한 구석, 그것을 하나님이 보완할 수 있도록 새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약간 이상한 구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정원을, 인간관계라고 하는 여러분 삶에 있는 동산을 잘 가꾸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영역 가운데 열심히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뭔가 성취되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실족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 역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식욕이 당기는 대로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물을 뿌리지도 않고 비료를 주지도 않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데도 뿌린 대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요즘은 내가 벌어서 돈 벌어야 되고 벌은 돈이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먹고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주식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고 요즘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도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노력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 주식이나 사도 되는 겁니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진급하기를 인정바라는 거, 그거 욕심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면 중요한 것만큼 열매 맺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사이비 교인은 없어요.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면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웃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도 아울러 신경 써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과의 관계에 중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새해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잘하도록 지금부터 마음 준비해야 됩니다. 새해를 위해서 내 거창한 몸만 내세우지 말고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선 가족들 간의 관계부터 좋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선순위를 알려주지요. 요즘 가정 해체로 인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러고, 아이고 뭐 자식 키워봤자 다 그런 거 아니겠소, 그러면서 그걸 당연시 여기는 것이 부모들의 지혜인 양 세뇌시키는 것이 세상 유행 풍조입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가정 해체는 말세 지말의 아주 악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저건 말세나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 말세지 말의 시대 상인 세상 유행 풍조의 태풍에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위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불신자의 가정들보다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저런 인간관계를 여러분 내년에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새 주관자의 뜻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스타, 저는 이름을 또 잘 기억이 안 나네. 스페인 리그, 스페인이가 포르투갈 사람이면서 세계적인 호모라고 있어요. 아주 성질이 더럽다고 소문난 친구인데, 그런데도 스타가 되기까지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더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처럼 세상 가정과 다른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다는 핑계대고 가정을 뒷전에 두고 방치하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을 살아있는 정원처럼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좀 가정을 위해 눈물도 좀 뿌리고 가정을 위해서 잡초 제거하고 여러분 가정 생활하는 거 뭔가 서먹서먹한 거 있으면 그러려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에 귀한 거 키울 때에 잡초 있으면 귀찮아도 제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왜 그런 잡초 같은 건 제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되는데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잡초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일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마음을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에게 아비와 어미를 떠나
아내와 합해 한 마음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저 합해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가요, 막 굳게 매다, 꼭 붙든다, 그런 의미인데, 저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저게 아주 신비한 그런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나오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가까이 따른다는 말이 이 부부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듯이 가정들과의 관계는 친밀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동행하듯이 가족 식구들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이게 붙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합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한 진보 보수로 갈라져 가지고요, 정치 얘기하면 부자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이견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도 아마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시끄러워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가정.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이 있고, 심지어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능히 뭐 할 수도 없구나,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그들이 급히 그를 따라라고 하는 건 역시 다바크라고 하는 하파여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가족다운 가족이 되기 위한 언행은 급히 따라가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적인 그 무엇만 신경 쓰지 말고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가족과의 관계에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물론 이런 가족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제발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소통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은 마침 우리 아슈리에서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사랑의 언어의 저자는, 5가지 언어의 저자는 결혼도 한 50년 사셨고, 그리고 나서 이 결혼 상담도 40년 동안 했던 그 베테랑이 그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는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 그래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도 사랑의 언어고, 선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스킨십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댁에 가셔가지고 아침 진지를 드시기 전에 꼭 껴안고 여보 혹은 아들아 혹은 엄마, 이렇게만 하는 것도 그게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가족 간의 깊은 소통하고는 싶지만 몇 마디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남자들이 보편적으로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해 요 말만 하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꼭 뒤에 왜냐하면 요걸 꼭 외우라 그런대요. 사랑해, 그렇게 끝나지 말고 왜냐하면 당신 승질 더러운 거 아는데 가정 행복을 위해서 그 괴팍한 성질을 죽이잖아. 그러니 사랑하고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보면 여보 든든해, 고마워,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거 보면 내가 좀 눈이 작고 내가 좀 수입이 적고 그래도 나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것이 보여. 정말로 고마워, 듬직해. 그렇다고 여러분 매번 똑같은 이유만 붙이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담아야 되고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되고 장점을 말해야 되고 그때마다 가능하면 용어를 좀 바꿔요. 저도 요건 알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 결혼 초부터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영국 목회할 때는 꼭 국제 식모 소리 들을 만큼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가끔 가다가 손을 잡고 젖은 소리의 저로와 이 노래를 불렀더니 어느 순간에 당신 레파토리 다 알아 이제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표현이 약간씩 달라지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도 좀 읽으시고 책 읽을 시간이 마땅치 않으면 교회 와서 설교 들 때 목사님들 쓰는 표현들 잘 듣고 응용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경건서적 읽기 같은 것도 하고, 어쨌거나 가정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단타로 끝나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 진심이 통하잖아요. 이 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가정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동산 정원을 관리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가족이 앞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가족의 관계를 중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과 상충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 어느 순간부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면, 그럼 우상은 미워해야죠. 이게 저 말은 가족을 미워하는 데 초점 맞춘 게 아니고, 가족이 우상이 되면 그것은 미워하는 단계로 돼야 이 가정과의 행복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더 순탄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은 우리가 땅 위에서 제일 마음 쓰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성 있는 인간은 언제 죄악된 세상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중요한 가정을 또 깨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다른 모든 관계도 복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지상정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부지 가족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저 우상이나 팔고 주님의 미움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 그 위대한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그저 된 게 아니에요. 그 역시도 정든 고향 친척을 떠났잖아요. 저기 있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심지어는 참 인정상 버릴 수 없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도 떠나보내잖아요. 왜? 주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또 자기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우리 모두가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지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육신은 평안하고 편합니다마는 새 주관자와의 소통의 통로인 우리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픈 이런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 상식입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족, 그죠? 눈에 보이는 가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족, 그 가족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내가 사랑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말씀이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말씀이고, 여호와 일에 인도하는 말씀이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는 말씀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말씀이니 온갖 난관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마침내 일어나고야만은, 오뚜기처럼 일어나고야만은, 그래서 마침내 형통의 열매까지 맺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면, 즉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새 주관자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새 주관자도 좋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가 복되고 형통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밑줄 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 맥락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이웃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잘해야 합니다만은, 밑줄 친 제자는 아주 키워드예요. 오늘 새벽 말씀에 결코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면서까지 인간관계를 중시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데 고백한 게 저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율법주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남들의 그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혹시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못지않게 성경을 줄줄줄 외웠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심지어는 이 생물조차 농사에 대해서조차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인 줄 알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요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신경 썼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 있었던 겁니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분들이 있지요. 친한 사람들과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처세술인데도, 세속적인 행동인데도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하면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나 언젠가는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등에 칼을 꽂히게 하는 배신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실 수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진리 아는 것과 타협을 하면 혹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덜 받겠지만 그 순간 주님이 보장하실 수 없는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강조할 정도로 인간관계를 중시했지만 그러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새해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꼭 그리해야 됩니다. 새해 주인공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새해 주관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면 참 때로는 고마문들과의 관계가 섭섭해질까 봐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하면 새 주관자께서도 책임지시고 좀 서먹서먹했던 관계까지 더 복되게 하고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푸십니다. 오늘의 첫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십니다.